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업대원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안 가지면,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못 미치겠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녹아지게 되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갖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아도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읽은 본문으로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료주일에 대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을 보면 조금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인데요. 자, 마태복음 2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라는 이야기는 없고 그냥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겉옷을 펴더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8절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그 길에 폈더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종려나무라는 말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예 나뭇가지가 빠져 있는데요. 19장 36절에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종료주일 예수님의 입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인데요.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종려나무라고 표현한 이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종료주일은 4월에 맞이하잖아요. 3월 달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종료주일은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일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고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그냥 지나간 주일처럼 그렇게 제가 여기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선 종려나무의 뜻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민족과 번영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이 종려나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종료주일 다음에는 뭐가 있죠? 예수님의 고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과 이 종료주일의 승리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고난주간을 바로 맞이하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이 왜 승리인지, 왜 영광인지 잘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한 가지, 이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의 입성, 사실 예루살렘의 입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5일 전에,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오늘 이후에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까 5일 뒤에면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때 예루살렘 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입성에 있어서 사람들이 겉옷을 폈고 종려나무를 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굳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했냐면 그냥 종려나무를 흔들었구나 이게 아니라 이 종료주일이라고 일컫는 예루살렘의 그 입성 자체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정말 깊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종료주일로만 알았던 그 종료주일이 그 이름 자체보다 나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제가 이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즉 예루살렘의 입성이 더 정확한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중심으로 그 전과 후, 그리고 그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예루살렘 입성이 지금 현재 나에게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잊어버리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즉 고난주간의 출발점인 것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5일 전입니다. 그 5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냥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입성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하루하루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에 모든 자신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실 그 의미와 메시지를 아주 꽉꽉 눌러서 담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입성도 그저 스쳐 지나간 날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고 싶으신 예수님의 목적을 다 담아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입성 전, 후, 또 그 당일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그 전날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자,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말은 마태복음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신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는요,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지 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입성, 예루살렘은 이 해발 거의 800~900m 정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가셨던 여리고는요, 해발 마이너스 245m, 즉 그 해수면보다 밑에 있는 도시예요. 즉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고도차 자체가 1km 이상, 1000m 이상입니다. 그리고 직선 거리는 22km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 거리만 가도 22km인데 이제 마이너스 245m에서 800~900m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언덕을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걷는 느낌은 한 27km에서 30km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즉 이 여리고는요, 그냥 우연히 간 곳이 아니라, 스쳐간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갔던 곳이다라는 거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리고에 가신 것은 단순히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에 가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여전히 전달하고 싶은 예수님의 음성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아야 되는데요.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때에 거기 누구를 만납니까?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죠.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디메오라는 이 이름은요, 불결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주일 직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셔서 하셨던 것은 가장 불결한 사람의 아들, 그리고 눈먼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든 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바디메오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수록 종려주일 직전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났다는 이 영적인 사건이 제 인생 가운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필요하게 여겼듯이, 간절히 찾았듯이,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치유하고 너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너는 나를 간절히 바라리라. 그런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을 제가 느끼곤 합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10장 48절에도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꾸짖었더라. 너는 좀 잠잠히 하라.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더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듣자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멈추어 서십니다. 그래서 이야기자 그를 부르라 하시니 주변 사람들이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대. 그러자 10장 5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서서 갔더라. 이 겉옷을 버린다는 것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 정도면 전 재산입니다. 이 겉옷이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겉옷이 없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겉옷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날 그 길거리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통 그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겉옷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께 뛰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옷도 내버리고 뛰어갔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딱 이러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굳이 여리고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 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가 관심이 있었던 거, 내가 오늘 얼마를 내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지였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밤 나를 지켜줄 겉옷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나를 구원할 분이 저기 계신다 하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종료주일 직전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삭개오는 늘 외로워했습니다. 세리장이었죠. 근데 세리장으로 돈이 많고 힘이 많은데 그 마음에 병이 있었어요. 마음의 병이 깊이 들였기 때문에 늘 고립되어 있었고 힘은 가지고 있었으나 외로웠으나 아무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외로움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점점 고립되어 가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듣고 싶은 소리가 있는데 듣고 싶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떠 있듯이 삭개오가 드디어 듣고 싶은 한 소리를 듣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한번 따라할까요? 삭개오야. 삭개오가 가장 듣고 싶었던 소리가 자기 이름입니다. 삭개오야. 그 이름을 누가 이전에 삭개오에게 불러주었을까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 그때 당시 세리는 이 민족들의 혈세를 쥐어짜서 로마 정부에 바쳐야 돼요. 자기가 부자이기 위해서는 더 많이 혈세를 쥐어짜야 되고 더 적게 로마 정부에 바쳐야 돼요. 충분히 바치면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에 내야 될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거두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사람들이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욕을 하지 않았을까? 저놈, 저 자식.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리는 게 없었어요. 자기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삭개오는 고립되어 가고 악해져 가고 더욱더 아주 그냥 견고해져 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음성이 들립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그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6절에 흥분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함. 여기 정말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단어는 즐거워하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요. 그 마음의 병을 다 해결해 주셔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마음의 병이 사라지니까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더 거둔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가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쉽게 돈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 포기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깊은 고뇌 속에서 진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돈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그 정도로 그 마음의 병이 해결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종려 주일 직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행보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걸 완성하시잖아요. 그 완성의 목적 안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구약을 살펴보면 그 구약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과 한 개인의 그 번성 안에는 세 가지 기능이 꼭 회복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치유해 주시는 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셔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의 기능, 예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기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치유되는데 그 치유하심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시고 제단을 쌓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 모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며 선언하십니다. 너희 인생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내가 온전하게 하리라. 너의 마음의 병을 내가 온전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은 종려주일 직전의 일이었죠. 종려주일 이후의 일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곧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이 무슨 날이면 유월절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때 한 가지 크게 결심하신 것이 있어요. 이날 예수님 이 말씀 다음에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너무 슬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눈을 활짝 열어서 이걸 함께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유월절이 언제 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을 다 잡아가지고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창세기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이 있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에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이 역사 안에 모든 걸 심어두셨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나오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유월절에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백성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영접한 모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오듯이 지금 이 세상에서,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지금 내가 잠시 고난을 당하나 나는 반드시 너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하셔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 말이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길도 어디 가는지 얘기도 안 해주시고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도마가 참 다행인 게 도마가 저의 말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해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게 맞죠. 무슨 길을 어디로 가는지 이야기도 안 해주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저 혁명적인 말 한 가지를 하십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길을 아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있죠?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때 선언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이제 내가 길이 될 거야. 너희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궁금증보다 나를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 보고 있잖아. 너희가 나를 집중하면, 나를 보고 있으면 너의 길을 알 거야. 네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네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지 너희가 알 거야. 무엇의 열정을, 모든 것을 드려야 될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선언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과거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과 이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면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다.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따라하겠지만 너희가 알리라. 자, 우리 옆분과 인사할까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십니다. 자,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전 작업을 다 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넣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전 제가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내 탐욕인지 구분이 안 됐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너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강건할 때 선지자적 기능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그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 강건했을 때 이 선지자 역할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역할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료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스러우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서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시면 오늘 내가 그냥 그저 해야 될 일이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자녀들 밥 준비해주고 그저 내게 주어진 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살아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시간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견디게 됩니다. 저는 그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럼 더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뛰라고 하시더라고요. 운동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진짜 제 인생 가운데 저는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승부를 내는 운동을 좋아했는데 처음으로 승부를 내지 않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달리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39살부터 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달리고 있어요. 이것이 저는 주의 뜻이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확신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확실히 알게 해주시겠구나. 그 기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젠 종려주일 전 알아봤죠? 종려주일 후 알아봤습니다. 종려주일 당일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종려나무 따라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왕은 친히 대신 싸워주시는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여 주셨듯이 나에게도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대목을 다 뽑아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왕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대신 싸우셨어요. 이 대신 싸워주심의 역사가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계속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 왕되심이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굉장히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이미 구약 성경인 스가랴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울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졌거든요. 2025년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 가운데 응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는요, 우선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그 바벨론에 있었던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그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한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이미 스가랴는 자기 나라가 있지 않을 때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바벨론에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스가랴의 굉장한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란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해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리라.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는데 우리 가운데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질문한 거 똑같은 건데 그럼 너희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스가랴가 두려워하죠. 지금 하나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망했는지. 바벨론 포로 시키니까 이 열왕기 상황을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지어가지고 망했는지를 알잖아요. 그 마음이 답답한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시대가 올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스가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되어 있는 건 크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들이 일어날까?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즉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가?
스가랴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너의 삶 가운데 열릴 것이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천하의 왕이 되신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스가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가운데 응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럼 종료주일은요, 이것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 스가랴 말씀이 그대로 인용돼서 요한복음 1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기록된 바, 스가랴에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왕으로 임할 것이다. 종료주일은 그래서 대관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왕이 임하는 날인 것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이 번성함이 전 주사랑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일상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주님, 장로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왕 되심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대제사장, 선지자, 왕의 모든 기능을 한말로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부흥의 시기에 그 기능들이 온전해지더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기에 어려운데 부흥이 됐지? 다 그 기능이 회복되었을 때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다시 회복됐지? 어떻게 다시 이렇게 살 수 있지?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회복이 될 때 내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고난주간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보내십니다. 유월절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이 기능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새벽은요, 이 기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보내는 주간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특별히 자녀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자녀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상처받을 때 어디서 위로받아요? 예수님께 위로받아야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를 때 그 선택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 되심 가운데 그의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 되셔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전쟁 속에서 친히 대신 싸워주시는 예수님이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10대 예수님을 만나서 20대에 잘 준비해서 오는 30대, 우리 자녀들이 30대 될 때면 우리가 2040년에 넘어가게 되는데, 2040년에는 정말 창조적인 사람들이 이 한국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한국 땅에 그나마 소망이 있어요. 그 일들이 우리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사역을 하는데 우리 주사랑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소망으로 우리는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왕 되심과 선지자 되심과 제사장 되심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몇 분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회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